찬송가 29장 부르심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세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비록 다른 성도들과 흩어져 있지만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화목의 사신으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조차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 하겠건만 나의 이익을 우선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더욱 거리만 멀게 해온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를 먼저 챙겨줘야 할 내가 나를 먼저 챙김으로 너와 나 사이 아프게만 하고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불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그랬을지라도 내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의 말씀에 쫓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실패할지라도 또 도전하며 실패할지라도 또 도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해 가므로 너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아니, 지구촌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문을 끌어닫는 등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이 난국을 타개해 가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힘을 모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문을 끌어닫고 폐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도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신속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 잠을 설치며 연구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 과학자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 난국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을 통하여 지혜로운 방법을 잘 강구하고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는 주여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이번의 기회를 극복해 가는데 활용하게 하시고 이번의 기회를 통하여 또 지혜를 축적함으로 다음에 찾아왔을 때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잘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고 또 많은 고통 중에 처한 우리의 국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런 난관이 국가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업자나 역할을 한 사람들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래서 어서속히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주며 기도해주고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흩어진 지체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몸담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로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정말 너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 역할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현명하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희생하며 헤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노년에 이르러 병약한 지체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부족한 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수용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지체들 다시 만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인하여 오늘 벌써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 시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국가적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아서 이 난국이 신속하게 잘 극복하게 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형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한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이나 IP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예배라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본질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교제한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겠지요. 몸은 예배당에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또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기 만족을 느끼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죠.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의식에 불과할 뿐 본질은 상실한 쓸모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난국이 타결되고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성도 간에 그 말씀을 놓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받은 자들 곧 14만 4천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지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나요?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죠?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해주신다. 또 그들에게 뭐가 약속됐죠? 하나님이 그들 위해 거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처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나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자체가 환난이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뒤로 미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뒤로 미뤄야 돼요.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자발적으로 사회 거리두기를 통하여 난국을 빨리 해결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뒤로 미루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이와 같이 너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뭐다? 환난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살리고 또한 나를 살려 우리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죠. 오늘은 그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1절은 도입부예요.
2절과 3절, 4절, 5절은 중심 문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절은 6절 이하 8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사이에 들어간, 독립적이면서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2절과 6절 이하 8장 마지막 절까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단입니다. 이런 문단을 가지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싶고, 이어서 5절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죠.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해진 7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고요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고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요하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됐어요. 여기와 사도행전 21장 40절인데요.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이 청중들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섰다. 그리고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매우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전했다.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중요한 내용을 앞에 놓고 청중들을 어떻게 했다? 조용하게 시켰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고요, 침묵, 정적, 폭풍 속 전야, 폭풍 전야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조용하게 되는 것, 준비하는 마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고요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과 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고요하게 되었던, 입을 다물게 했던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고요한 상태 속에 요한은 2절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보았죠.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는 뭘 봤나요? 3절과 4절에 들어있습니다. 뭘 봤죠? 3절, 4절. 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다가, 자, 지금 이거 어디 상황이죠? 4장 1절에 열려있는 하늘문 위로 요한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한이 본 것이죠. 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다 올려드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향로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많은 향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가진 금향로에는 향 말고 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었다. 많은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게 3절과 4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14만 4천으로도 표현됐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로도 표현됐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소개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다고 했죠? 미래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목자 대신 어린 양 앞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들 위해 거하시는 상태가 되겠지만, 현재는 환난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시해 두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어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의 기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 이미 성도는 누군지를 알아봤으니까. 성도들은 14만 4천으로도 표현됐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로도 표현됐는데, 그 흰옷은 어떤 흰옷?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의 현재 형편이 중요해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빈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누가 그 당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가 룻과 나오미를 살려줘야 되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럽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의 기업을 물러줌으로써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 가까운 친척. 자, 처음 가까운 사람은 환난을 감당했나요? 감당 안 했나요? 감당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 먼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은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며 자발적으로 나서서 룻과 나오미를 살려줬죠. 룻과 나오미를 살려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환난을 자처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밴드를 바르면서까지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들, 자원의료진들,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많은 재산을 기부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기부천사들, 이들이 그 환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재능 기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해요. 물론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희게 씻은 자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손해를 보는 존재가 뭐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 수요가 많으면 물건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공급은 일정하거나 부족할 때 뭘 할 기회예요? 돈 벌 기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물품 사재기라고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물품 사재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제가 이번에 땡잡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고 물품 사재기를 해요. 이 물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자, 그분도 성도의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씻었다면 성도는 성도예요. 그죠? 그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니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죠.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에요. 대조가 되게 그런 위험 앞에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며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대조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결론을 내려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의 정체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씻은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종들 중에 한 사람인가요? 나의 정체를 깊이 생각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5절을 중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을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뭐 했던 천사가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금향로를 드렸던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죠.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도구로 삼은 것이 뭐예요?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걸 나타내는 표현, 그림 언어였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붓는 것. 그걸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뭔가요? 갑자기 요한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러면 독자들은 알아챘을까요? 못 알아챘을까요? 독자들이 몰랐다면 요한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독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저자가 쓰면 저자와 독자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자 요한의 목적이 달성돼요? 달성 안 돼요? 달성이 안 돼요. 요한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신자들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러면 얼른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미 다른 문헌에서
사용된 예가 많았어야죠. 그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정치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미국 사람이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시조야? 그럼 뭐야?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아하, 누가 누구를 흔들려고 만든 시? 이방원이 정몽주를 흔들려고 만든 시라는 거 당연히 알아요. 에이, 이거 굳이 고려에 충성해야 되느냐? 조선에 충성해도 되지 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얘기했을 때 독자들이 그거 그 얘기지 라고 알아챘을 것 같아요. 뭘 기반으로 한 얘기일까요? 바로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활용하셨어요. 왜 이것을 활용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무슨 목적이 있었나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마침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10가지 서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붙잡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10가지 서사를 행하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5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누가? 애굽 사람이 뭘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천사가 7나팔을 불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날 텐데 그걸 통해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해주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는, 그래서 자기 생활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 기회로 삼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여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그런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나 음성이나 번개나 지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무엇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앞으로 7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환난들, 그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뭐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오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 세상 일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성도들의 환난 현장, 그것을 앞에 놓고 미리 예고 차원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여,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힘을 길러서 저들을 이길까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없애버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고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시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환난 가운데서 힘을 결집하여 악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삶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 헌금은 나중에 모였을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문학 서적들이 있어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성경만한 교재가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웬만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은 만남을 미루는, 그저 부모님 뵈러 갔다가 또 부모님이 자식 보러 갔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최선을 다함으로써 빨리 이 시국이 이 난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문자로 연락드리고 예배 실황을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녹화해서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둘셋 모였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끼리라도 인사를 나누십시오. 건강하게. 왜?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큰 환난 앞서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기도하며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 일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쫓아서 환난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